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를 볼 텐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가을이었어요. 필리핀이 가을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서울은 한국은 엄청나게 더웠다고, 이게 나라가 이상해서 세상이 더운 나라는 신선하고, 그죠? 또 추워야 될 나라는 또 덥고, 참 많은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잘 총회와 또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참 필리핀 교회와 우리 교회가 또 중국 교회가 20년 전에 거의 같이 시작했는데, 새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세워졌고, 보니까 이제 중국 청초지 교회가 제일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우리랑 비슷한 숫자인데, 다만 이제 직분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차이만 있고, 이번에도 듀얼 컨퍼런스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맨 앞에 흐트러지도 않고, 고등학생부터 청년, 장년들이 그냥 눈을 그냥 닫아서 들으려고 하고 하는 모습,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또 통역하는 우리 정영규 선교사 정말 힘들고 어렵게 통역을 하였죠. 긴 시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다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얻었고, 또 감사하기도 하였고, 또 이 시편 제가 올린 것처럼 시편 찬송이랑 또 우리 루트의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또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이제 필리핀 시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비록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 게 보았고, 또 필리핀에 가보면 우리 한번 꼭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은 또 필요로 하는 시점이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한번 어렵고, 또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단기 선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다 끊어져서 전도의 동력이 많이 상실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갈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열심히 있는 모습에 또 도전도 받고, 더 열심히 우리 교회도 잘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였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강구인데,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이 네 번째 강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 수 있고,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면서 분명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쾌락주의가 있으니까 저렇게 의롭게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구체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외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양식이 있고 외적인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외적인 양식은 육신적인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강구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건강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활동도 사실은 매우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아굴의 기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글은 뭐냐면 허탄과 거짓말 이런 거 나한테서 좀 멀리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허탄과 거짓말은 하나,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육적인 문제는 뭡니까?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양식의 문제가 교만과 또 범죄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 또 일용할 양식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굴과 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도 어려운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에서 총회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선교지가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 우리 홀씨학교처럼 거기도 유아학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총회 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홀씨학교 생각하면서 하나님 1억만 있으면 홀씨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유아학교를 보니까 거기도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2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난 뒤에 일어날 일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선교지에 그 산동네에 그 거대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정말 대단한, 지금은 불가능한데 그게 240평인데 그때는 240평을 3,500만 원에 매입해서 교회가 줬으니 얼마나 그냥 지금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시면 사실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참 아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많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를 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죄를 질 수 있는 것은 그 돈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니까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더 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돈이 많으면 감사한 게 뭡니까?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전자보다는 후자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후자를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정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쉽지 않으니까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원망하게 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의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뱉어서는 안 된 말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세상을 비판하며 비관적으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아야지 또 교회 생활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죠. 다들 예쁘고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헌 옷을 입고 헌데 옷을 입고 들어오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잖아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러지? 이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옷을 빨리 하나 만들어서 줘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한 눈치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중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중국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단히 인텔리라고 합니다. 박사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중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목회자가 와서는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 시원치 않는 학교에서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끔찍했습니다. 그죠? 끔찍한 상황이 돼. 그러니까 그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외적인 조건은 잠잠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한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꼭 그 교회만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죠? 오히려 또 필리핀 교회 같은 경우는 산동네에 있으니까 다 어렵고 힘든 동네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동네에 사는데 거기에 박사들이 오고 이게 사회적 엘리트들이 오고 그렇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거를 복음으로 다 깨부셔야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아구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려기가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필요한 양식만 줘. 더 많이 걷어가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양식만 가져가라. 그죠?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 필요한 양식만 가져가라. 아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고 또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서로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단지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라고 할 때 먹고 마시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재산도 다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구레 기도 앞에서 바르게 서서 그래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아구레 기도를 통하여 잘 이해하는 게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굴이 소망했던 게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뒤에 일용할 양식이 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많아서 죄 지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 있다면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 주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낭망해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한결같은 고백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용할 양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산상설교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야, 봐라, 공중의 새와 들의 뱃가파를 봐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다 저렇게 잘하고 예쁘게 치장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다 일용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사라지면 우리의 먹고 마시면 다 뭐죠? 다 짐승과 같은, 개의 돼지와 같은 거죠. 또 그들은 먹고 마시며 사는 거죠. 삶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의 그들이 먹고 난 뒤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기 동료 개들이한테 가서 동료 돼지한테 가가지고서 먹을 걸 갖다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납니다. 그 옆에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다 짐승과 같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짐승과 같은,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목적이 뭐죠? 그의 나라의 그의 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욕망을 채우잖아요.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싸웁니다. 그 싸운 것이 결국은 뭘 만들어냅니까?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분쟁과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사실은 만족하는 가정에는 분쟁과 분열이 없어요. 근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 욕망에. 근데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것을 위하여서 일용한 양식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직업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가정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필요한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져도 죄 짓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적어지겠죠. 왜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이거 망각하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이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다 입술만의 고백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것처럼 힘든 건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그리고 주신 건 그의 나라에 그의 일을 구하는 거다. 그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고 또 성공도 하시고 또 좋은 권력의 자리가 있다면 가지십시오. 근데 목적이 어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다 흘려보내십시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겁니까? 그러지 않죠. 일용할 필요한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 어렵다고 고백한다면 타락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은 욕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저는 이 사망에 이른다는 표현이 개인의 사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탐심이 주인이 되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래도요, 아무리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이 탐심이 탁 들어가면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아니, 어렸을 적에 그렇게 형제자매로 그냥 서로 잘 자랐는데 탐심이 탁 들어가면 서로를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하는 험담을 하고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이죠. 근데 이 탐심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탐심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일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십시오. 그걸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전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상하십시오. 그래야 헌상다워지고 헌상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랬으니까 헌금해야지, 11조 해야지, 주일 헌금해야지, 감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족의 감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적당한 몫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몫에 대한 감사예요. 참 적당한 몫,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적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족함. 자족함이 없으면 적당함이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당히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할 때도 동일한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가가지고서 밥을 보면, 얼만큼 줄까요? 그러면, 적당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적당히는 뭘까요? 배고프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적당히라는 게 뭐냐면 배부를 만큼만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배부른 만큼. 그러면 감사한 겁니까? 자족한 만큼, 근데 만족할 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배부를 만큼이라고 하니까 막 먹는다고 먹어지는 게 배부른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죠? 사람의 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잘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이제 병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다, 그죠?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적당한 몫을 받을 거잖아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일한 만큼도 받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야. 우리가 다 이 생에 좋은 것들에서 적당한 이 몫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감사와 만족, 기쁨입니다. 그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함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복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당한 몫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욕심이 가해지면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더 줘야지, 이만큼 더 줘야지 라고 하는 욕심이 쌓아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멸망의 자리는 왜죠? 그게 갖게 되면 어떤 음식이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이나 이만큼 이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자꾸만 불평과 불만이 쌓아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선순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자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이 시대가 정한 작은 법률 안에서도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의롭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 모습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하나님 내 몫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몫에 대한 감사가 11조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으면 늘 불평 속에 살게 됩니다. 불평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쟤는 나랑 똑같이 대학교 나왔는데 뭐 쟤는 대기업 가고 난 중소기업 들어가서 그러니까 월급 차이가 나면은 계속해서 불만족하고 불평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기업에 가도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주는 데 가도 또 불평할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한번 불평한 사람은 평생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소망한 하나님, 정말 그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제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사용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불평 속에 살게 되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전부 다 내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족함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였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으로 족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맨날 비교하잖아요. 친구는 얼마 받았다, 너는 얼마 받았다. 참 씁쓸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좀 있어야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속상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그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맨날 불평한다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함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돈을 버는 시간과 돈을 쓰는 시간이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일생 동안 버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잘 담겨져 있기를, 그래서 바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